목사님 나오셔서 죄의 열매, 의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엘피스 앙상블 연주가 늘 은혜로운데 오늘은 하모니카 소리가 더 어우러져서 특별히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아 알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시는 대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농사 안 지으면 추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것도 농사. 한 해 동안 열심히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아서 사는 것도 농사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는 맥주 감사가 반년의 감사라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일입니다. 조금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 주시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바로 추수감사입니다. 성경에는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삶에서 드러나는 것,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 그걸 열매라고 합니다. 열매를 이야기하는 분들은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열매는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씨앗이 심겨야 열매가 생깁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런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말을, 설교를 이렇게 듣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씨앗으로 여러분 심령에다가 심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건이 맞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저희 딸이 둘 있는데 노래 취향이 저랑 비슷합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어디 휴가 갔을 때 애들 데리고 꽤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면 애들 보통 타면 애들 맞춰서 노래를 트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듣고 싶은 노래를 들었습니다. 재즈도 듣고 어떤 때는 R&B도 듣고 외국 노래도 듣고 우리나라 노래도 듣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저는 그때 그게 씨앗을 심는 건 줄 몰랐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 녀석들이 커가지고 자기가 어떤 노래들을 골라서 듣기 시작했는데 저하고 취향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지금 제가 가끔 애들한테 야 요즘 네 무슨 노래 듣냐?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노래 공목 같은 걸 해가지고 저도 다운받아가지고 노래를 듣는데 지금 애들이 좋아하는 어떤 스타일이 제가 좋아했던 거하고 너무 흡사한 거예요. 거의 저항감이 없이 그렇게 저도 들을 수 있습니다. 왜요? 제가 그때 씨앗을 그렇게 심어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씨앗을 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습관 모두가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맞고 시간이 흐르면 나중에 열매를 맺는데 열매는 딱 두 종류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쁜 열매, 좋은 열매. 이거를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유집사님 설교 제목 좀 비춰줘 보셔.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죄의 열매, 의의 열매. 많은 분들이 죄하고 의를 행동으로 국한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잘못된 행동, 남을 때리든지 거짓말하든지 남의 것을 훔치든지 바람을 피든지 뭐 이런 거 행동. 의는 올바른 행동. 근데 그런 식으로는 죄하고 의라는 말을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죄는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궤도로 정해놓으신 어떤 길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벗어나는 거. 조금 더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에 놔놓고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냥 죄입니다. 그 자기 중심에다 놓고 살아가게 되면 말하는 게 죄고 생각하는 게 죄고 행동하는 게 죄고 그분의 습관이 죄고 그분의 태도가 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 자기 중심적이니까. 여러분, 의는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요즘 특별하게 광고에서 굉장히 잘못된 생각들을
사람들한테 넣어준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 여러분,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예요. 100% 틀린 얘기예요.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악된 자아를 키워주는 방식으로는 어떤 좋은 일도 세상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맺는 열매가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본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죄의 열매, 의의 열매에 대해서 4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전에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 17절 말씀 읽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2번째 줄 보니까 너희가 본래 뭐의 종? 죄의 종. 여러분,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 중심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죄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그냥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냥 죄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식들의 인생도 어떤 때는 부모가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왜, 어떻게 결정하는지 아세요? 자기 생각에 이게 이런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자식들한테 그걸 자꾸 투영을 해요. 자식들은 또 그게 부모가 얘기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따라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뭘 아십니까? 요즘 각광받는 직업 3가지나 4가지를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직업은 예전에 잘 나갔었다고 생각하는 직업 3-4개를 알 뿐인 거예요. 아니 뭐 좀 더 아는 분은 10개, 15개 될 수 있겠죠. 미래에 대해서 일도 모르면서 내 자식의 일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한참 잘못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내가 내 중심으로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주인 아닙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요. 심지어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어떤 분에 대해서 물었어요. 목사님, 요즘 그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확실히 목사님들은 얘기하는 게 고급스러워.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목사님, 그분은 아직도 주인이 안 바뀌었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하고 마시는 거예요. 제가 알아들었어요.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가 자기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예수 믿을 리도 없고 그분의 삶이 좋을 리도 없는 거죠. 그게 죄예요. 그렇게 사는 게 죄의 종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입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의의 종이 된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의의 종이 되었는데 의의 종이 되는 방법을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3번째 줄, 밑에서 2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너희 지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도구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하고 말라 그러면 안 하고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고 하나님께 출발하라 그러면 출발하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이렇게 사는 게 우리의 몸 가지고. 글쎄요, 마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몸 가는 곳에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바로 시작한 게 실버교실하고 복음전도대를 시작했는데, 복음전도대 하면서 나가보면 신흥교회를 좋게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얘기하는지.
그때는 막 커피도 끓여가고 생강차도 끓여가고, 그리고 목사가 인사를 정성스럽게 하고 따라주기도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신흥교회 새로 오신 목사님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제가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다 거가 있쇼. 제가 나중에 다 신흥교회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그래서 너무 정성스럽게 얘기해서 저는 이분이 못해도 한 달 안에 아니 아무리 못해도 1년 안에 우리 교회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17년째 18년째 지금도 안 오고 계셔요. 제가 몇 년 지나고 나서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발 그놈의 마음은 아무데나 둬도 상관없으니까 몸땡이나 좀 신흥교회 갖다 놓으라고. 몸땡이나. 여러분, 이 몸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 몸을 주장하는 분이 누굽니까? 내가 내 뜻대로 주장하고 내 몸 움직이고 그렇게 사는 거 제대로 사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한테 여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부인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처음은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 해요 말아요. 하나님, 저한테 이 일이 일어났는데 도대체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제대로 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희한하신 분이라서 우리의 삶에 없어도 되는 일들을 일으키셔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없애실 수 있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을 우리의 삶에 일으키시는 거예요. 어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한테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을 없게 만드셔요. 그러면 그때 질문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제가 고통스러운데 꼭 필요한 이게 저한테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저한테 없어도 되는 일이 생겨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물어야 되거든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한테. 그 묻는 과정을 생략하고 그저 내가 생각한 대로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 대로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주인에 대한 의의 종이 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딱 이것뿐이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양도합니다. 고개를 들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제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양도합니다. 이제는 제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결정해 주세요. 딱 이게 믿음입니다. 이거 이상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의의 종이 사는 방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종된 우리는 주인께 자꾸 여쭐 수밖에 없습니다. 뜻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된 우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그런데 죄의 종이 딱 되면 그 다음부터 그분의 생각으로 씨앗을 심고 그분의 말로 씨앗을 심고 그분의 행동으로 씨앗을 심으면서 열매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열매는 뭘까? 21절 말씀. 3번 읽고 말씀을 드릴게요. 3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죄의 열매와 죽음. 21절 말씀.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죄의 열매가 부끄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열매의 마지막이 맨 밑에 줄 같이 한번 읽어야. 시작.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죄의 열매의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죄를 지으면 금방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죄를 지어서 금방 죽으면 저도 여기 못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기 남아있을 뿐이 없어요. 죄를 지으면 못된 열매들이 막 생겨요. 그런데 그게 쌓이고 하다 보면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죽음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만드시고 딱 한 가지 명령만 금지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야, 니들 모든 나무 다 따먹을 수 있어. 열매 다 먹어도 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안 돼. 딱 한 가지 금지 명령. 왜? 그 금지 명령을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그걸 들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하와는 뱀의 꼬드김에 넘어가고 아담은 하와의 꼬드김에 넘어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금방 죽었습니까? 또 그건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금방 안 죽었어요. 멀쩡하게 살아있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마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산책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과였던, 하나님이 산책을 좋아하시는 분이,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서기가 도대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증상이에요. 죽음의 증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죽음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보통 꽃꽂이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꽃을 자르잖아요. 자, 꽃이 잘리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죽었어요? 근데 그게 희한한 건 뭐냐 그러면 꽃꽂이 해가지고 수반 받쳐가지고 거기다가 꽂아 놓으면 한동안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심지어 그거를 왕성한 거는 그냥 그 수경 재배하는 물에다가 이렇게 담가 놓으면 심지어 뿌리도 생기고 다시 살아나기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죽기 시작했죠. 그죠? 잘린 꽃은. 그런데 여러분, 연결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마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한 20년 있으면 여기 안 계실 분들이 계셔. 그죠? 30년, 40년, 50년쯤 넘으면 안 계신 분들이 더 생겨. 그 죽음은 다 죽어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관문이니까. 그 대신 문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순간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셨는데 여기다 빈 공간을 두고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면 마음이 충만하고 행복해요. 근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끊어지는 게 죽음인 거예요. 완벽하게 끊어지는 거, 그게 영원한 멸망인 거예요. 죄는 그렇게 우리를 죽음으로 치닫게 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죄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완전한 끊어짐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하게 끊어지는 거예요. 아, 그게 죽음이었어.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4번이 설명하기가 쉽죠.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의의 열매와 영생.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의의 열매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하나님 안에 딱 들어가고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살기 시작하면 생명 현상이 일어나게 돼서 그 생명 현상은 하나님과 끊어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어짐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과 이어집니다. 하나님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막 우리에게 뭔가 생명의 것들이 흘러 계속 들어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 쪽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죄를 딱 저지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생명의 이 생명수가 우리 쪽으로 들어오다가 턱 하고 막혀요. 여러분, 이어짐이 단절되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무슨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하고 이어졌는데 그 이어짐이 단절된 것 같은 그런 증세가 일어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가장 큰 죄 하나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는데 나는 용서하지 않는 죄.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식을 보내셨고 그 아드님의 피로 온 인류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용서를 나는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죄 지은 사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요. 가장 큰 죄.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혹시 제가 용서하지 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딱 용서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왠지 아세요? 벌써 하나님의 화해의 테이블 안으로 들어간 거랑 똑같거든요. 그 화해의 테이블에 의자가 5개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의자 3개. 한 분이 있으면서 3분이시니까 그분이 있고요. 거기에 누가 있냐 그러면 잘못의 상처를 받은 용서한 사람이 거기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이분이 용서했어요.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선포했어요. 용서하겠다고. 목사님, 용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그분이 축복이 자연스럽게 되면 용서가 된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부터 축복할 생각이 없으면 아직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거기 용서를 딱 결심하고 선포하고 축복하기 시작하면 그 화해의 테이블 앉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제가. 그럼 목사님, 그 나머지 한 자리는 누가 오는 겁니까? 잘못을 저지른 사람, 회개해야 될 사람이 거기에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분이 나올 때까지 나는 그냥 거기 있으면 되는 그 화해의 테이블에. 어떤 분이 그렇게 묻더라. 목사님, 그렇게 잘못을 용서해 주면 그분한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고 나면 나한테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한테 내가 용서했다는 얘기를 그분이 회개 안 했는데도 얘기해야 됩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까? 자, 1번, 꼭 내가 용서했다고 얘기해야 된다. 1번, 아니 아직 회개하기 전이면 용서했다고 얘기 안 해도 된다.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정답은 몇 번이에요? 저는 항상 뒤쪽에 정답이 있습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에요. 용서했다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요, 괜히 분란만 일으킵니다. 아직 회개하기 전이면 마음이 강팍하거든요. 네가 뭔데 나를 용서하냐? 네가 나한테 용서를 받아야 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으로 용서하고 축복하세요. 그럼 돼요. 용서하지 못함 때문에 우리의 삶에 꼬이는 경우는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몸에 질병이 들어요. 사업이 안 돼요.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나만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식들한테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 육신의 질병, 용서하지 못함 때문에 본인이 질병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딱 용서를 결심하고 선택하고 선포하는 순간 그 질병이 씻은 듯이 사라진다는 간증을 저는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확인하고 왔습니다. 어떤 분도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 인간이 회개를 안 하는데 어떻게 용서하냐고. 여러분, 우리의 용서의 근거가 뭡니까? 그분이 사과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내가 고통당하는 건데, 우리의 용서는 그분의 사과가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하는 근거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나는 용서한다. 거기뿐이에요. 그분이 사과를 하든지 말든지 그건 관계없어요. 여러분, 이 죄를 넘어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운 열매, 이어짐, 영생을 이미 경험할 수 있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야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3절도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어야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 하나님과 완벽한 이어짐. 어떤 것도 이 하나님과 나의 연결을 방해할 수 없고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이어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3가지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야 시작.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내가 주인 아니죠. 자기중심성 버리고 하나님 중심성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의로운 거죠. 2번 읽어야 시작. 죄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의의 열매, 의의 열매.
가장 좋은 건 용서하는 일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의의 열매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완벽한 이어짐.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죽든지 안 죽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완벽하게 이어지는 것, 그 완전한 연합을 이루면서 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의의 종입니다. 의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완벽하게 연합되는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지금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생의 길로 의의 열매를 맺는 의의 종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의의 종이니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완벽하게 이어져서 연합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91장 찬송합니다.